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나눌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감사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게 되셨고,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달라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병 환자는 보면은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참으로 아픈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살이 문드러져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의 살이 썩거나 문드러질 때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해도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며 그들을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그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만이 나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에서 문둥병에 걸린 모세의 누이 누구죠? 미리암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였더니 그가 나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죄를 숨겼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그냥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걸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만나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병에 전염되었을 때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무엇이냐? 레위기 13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이 판명이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스스로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 말하면서 병 있는 날 동안 그 부정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짧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하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병을 판명하거나 나병이 치유받았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기죠. 그들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을 받았는데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요. 그것도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영광 돌리고 감사함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을 보며 질문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감사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0명이 모두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한 명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치 아니한 9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잘 지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헬라어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서 상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과 고백들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함을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묻는 병자 중에서 9명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10명 중에 9명 있는데 왜 9명은 돌아가고 왜 한 명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할 만큼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부모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인사도 잘하고 정말 정직하게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못한 것은 왜 그렇죠?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불평하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를 부를 때 예수 선생이여 부르며 따라가며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서라고 외치며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그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도 그들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육신에 대한 그리고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결론적인 것은 그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어 주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병 고침이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기도의 응답과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책을 읽다가 한 분의 이야기가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페니 코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니 코스비. 이분은 1800년대에 사셨고 찬송가를 몇 곡을 작사 작곡을 했냐면 12,000곡을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12,000곡이면 이거는 평생을 작사 작곡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찬송을 이제 작사 작곡했던 곡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 사랑하심을 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바로 페니 코스비 분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 코스비라는 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1920년대에 태어나셨지만 이분이 태어난 지 6주가 되지 않아서 의사의 실수로 눈의 약물을 잘못 주입해서 그 눈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집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할머니가 그 코스비라는 분을 키우면서 그 코스비라는 분을에게 날마다 무엇을 일으켜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성경책에 대해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찬송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무리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12,000곡이라는 찬양을 찬송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자가 한 명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당신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눈이 상하게 하는 의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기자처럼 정말 날카롭죠. 그때 펜니는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줘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쭉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할머니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내가 오늘까지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녀는 눈을 잃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 선물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육신의 상태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되고 그 감사가 모든 삶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크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그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감격의 눈물을 젖어서 내가 이 강단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10명 중에 9명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금 그분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죄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소리를 외치며 고함 질렀을 때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를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들보다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은혜의 주의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는 한 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